여러분 반갑습니다. 여기 계시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새벽부터 지금까지 계시는 거죠.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강건하여서 아직도 2주가 남았습니다. 특별 새벽기도회 5일을 해보니까 저는 사실 아침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 모든 구석구석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또 교제하고 하는 모습들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성도에게는 특별 새벽기도회를 1년 내내 하면 어떨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함께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함께 하는 것이 너무 즐겁고 또 복된 줄 알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남은 2주 특세 끝까지 승리하시고 또 기도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그런 도우심을 힘입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 새벽기도의 주제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라는 주제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도 이번 5일 동안 나눴던 말씀과 이제 중복되는 내용도 많고 함께 정리하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중반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3가지 정도 비유가 있고, 그리고 25장 말씀은 사실은 어떤 말씀과 연결되어져 있냐면 마태복음 24장 말씀에서부터 계속 연결되어진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말씀은 그러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면 종말에 관한 말씀입니다. 종말에는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 제 아들은 반드시 그 날을 대비해야 되고 그때를 염두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또 비유가 있고 또 25장 3가지 비유 모두 다 어떤 비유냐면 종말은 반드시 올 것이다. 종말론적인 입장에서 지금 제 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달란트 비유 역시 끝이 있다는 거죠. 마지막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지막이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충성이라는 제목으로 설교 제목을 삼았는데, 오늘 여러분 많이 들어봤던 이 비유지만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어떠한 것인지, 또 어디를 봐야 되는지,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충성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것은 항상 충성이란 말을 할 때는 바로 주인이 계십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분이 계신다는 거죠. 우리 14절, 15절 말씀을 띄어져 있습니다.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도를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방금 들었던 말씀처럼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4절의 말씀에 보면 주인이, 어떤 사람은 주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주인이 우리의 소유, 내 소유가 아니고 주인의 소유를 우리에게 맡김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자기의 소유를 각자에게 그 뜻 가운데 개별적으로 맡기고 떠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말씀이 달란트 비유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주중에 새벽에도 나눴던 말씀 중에서도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죠. 주인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에는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러한 주권자가 계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고요. 그와 함께 또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이 말씀은 비유입니다. 비유기 때문에 종말론을 향해 가는 우리 신자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소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소유는 사실은 우리 것일까요? 아니면 주인의 것일까요? 주인의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말은 바로 우리 것은 하나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내 것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권자는 바로 하나님이 계시고, 주권자인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이 땅에서 소유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일단 염두에 가면서 이 충성이라는 주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달란트라는 이 단어, 달란트,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탤런트의 재능이라는 단어의 또 어원이 되는 단어이기도 하죠. 근데 이 달란트는 이 무게 측정 단위이고 화폐 측정 단위이기도 합니다. 1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의 그러한 임금이라고 하면 1데나리온이 거의 200일 정도,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일하면 모아지는 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큰 금액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큰 금액을 맡겼다는 것은 사실은 오늘날 우리에게 대입하자면 어떠한 말이냐면 복음을 맡기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맡기신 것이고 또 은사를 맡기신 것이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떠나면서 우리에게 복음과 은사와 많은 직분들을 우리에게 맡기고 떠났다는 말씀이 오늘 시작에서 출발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주인이 어떻게 개별적으로 한 명 한 명 그분의 뜻에 맞게 재능을 맡기고 은사를 맡기고 또 사역할 기회를 맡기고 공동체의 직분을 맡겠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출발이라고 말함과 동시에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한 달란트 받은 자, 실패한 자가 왜 실패했는가도 또 동시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지금 어떻게 답변을 하고 있죠? 주인이 다시 돌아왔을 때에 뭐라고 답변합니까?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 굳은이라는 이 단어는 어떠한 단어냐면 가혹한, 아주 엄중한, 그리고 이 굳은이라는 단어는 완악한, 그러니까 아주 사악한 자로서의 주인의 정체성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그래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법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말씀을 하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법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그러니까 당신이 무엇을 해서 얻어가는 것이 아니라 심지도 않고 해치지도 않은 것을 그냥 그렇게 본인이 안 한 것을 가져가는 착취자입니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주인이 듣기에는 노할 만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이 한 달란트 가진 자는 주인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에서부터 실패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너무 두려워서, 제가 너무 두려워서 당신이 맡긴 것을 다 감춰두었습니다. 그냥 당신이 너무 무서워서, 그러니까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하나님 주인이 무서워서 꼼짝달싹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자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신 줄 알기 때문에 그러한 말씀을 한편으로만 듣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다 하지 않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이 주인을 두려워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성경에서 보면 이 두려워하다는 단어가 여러 용례로 쓰입니다. 근데 그 두려워하다는 용어가 어떤 때는 경외하다는 단어로 쓰일 때도 있고, 그리고 여기서는 사실 번역을 아주 무서워하다 뭐 이런 편으로 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 너무 무서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경직된 상태를 지금 한란트 받은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두려움에, 무서움에 벌벌 떨고 있어서 그 주인이 어떠한 자인 것을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에 대한 바른 지식을 분명히 가지고 있고 주인에 대한 신뢰 가운데 나아갔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주인에 대한 바른 지식에 근거해서 지금 칭찬과 또 형벌을 받게 되는데, 사실은 그 주인에 대한 지식은 또 어떻게 나가냐면 주인에 대한 신뢰함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 주인이 소유를 맡기고 돌아올 것이라는 그 말씀을, 그 얘기를 신뢰를 하면 이제 다른 활동들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주인을 신뢰하지 않으면 그냥 받은 것들, 가지고 있는 것들 다 그냥 움켜쥐고 아니면 버리고 많은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충성의 조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주인됨, 주권자 계시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 주인됨의 표시는, 확정은 무엇이냐면 바로 관계에 대한 신뢰에서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금요기도에 나와서 우리는 무엇을 확인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 되신다는 사실을 확인하러 온 것입니다. 여기 온 분들 아마 가득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셨을 텐데, 이 기도 제목, 내 문제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한 분도 없으십니다. 그걸 인정하기 때문에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제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오신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과의 바른 신뢰 관계에서부터 충성의 이제 뿌리가, 충성의 시작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이제 받은 것을 즉각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받은 것을 즉각적으로 활용하는 것.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나 어떻게 했죠? 달란트를 받고 나서 즉시 가서 즉각적으로 지체하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바로 가서 장사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즉시 갔다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 즉시 갔다는 말은 몇 가지 전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가 즉시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주인을 신뢰했다는 말씀을 드렸죠. 주인이 내가 반드시 돌아온다라는 무엇을 믿은 거죠? 말씀을 믿은 겁니다. 주인이 내가 떠나니까 반드시 돌아올 거야 라는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즉시 갈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무엇을 전제하고 있는 거죠? 이 소유는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 주인의 것이라는 것을 신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주인은 그 의도가, 그리고 주인의 뜻이 분명히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즉시 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시 갈 수 있었다. 여러분, 내가 받은 것들, 여러분 사실 이 자리에 가득 이렇게 모여 계시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의 나됨이 정말 나의 노력과 의지로 된 것이 몇 퍼센트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스스로가
부모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우리 아빠, 우리 엄마, 아버지, 어머니를 선택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내가 스스로 내 공로와 노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정말 미약한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신 것이고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존 스토트라는 아주 또 거대한 신학자이자 설교자는 이 장사한다는 표현을 어떻게 썼냐면, 신자가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주석을 달아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장사를 한다는 표현은 무엇이냐면, 내가 받은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이 세상에서 복음을 살아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증언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을 장사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말한 종말에 예수님이 반드시 올 것이다, 아니면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나를 향한 선한 의도가 있을 것이다, 5달란트를 주었으면 5달란트 주신 의도가 있을 것이고, 2달란트를 주셨으면 2달란트를 주신 뜻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으면 즉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가서 활용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으면 불안불안 머뭇머뭇 거리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엄청난 재능과 은사들을 그냥 버려버리게 되는, 묻혀버리게 되는 그러한 1달란트 받은 자와 같은 실수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가 지금 나와 있는데, 우리 새벽에 문화 비유 또 들어보셨죠? 문화 비유. 예, 우리 많은 은혜를 또 받았습니다. 달란트 비유가 압도적인 은혜를 받은 자의 충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면, 문화 비유는 어떤 내용일까요, 여러분? 문화 비유는 동일하게 한 문화씩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동일한 기회를 받은 자의 충성된 삶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 비유에서는 마지막에 여기 달란트 비유에는 없는데 거기도 문화를 숨긴 자가 나타나죠. 그 문화를 숨긴 자에게 뭐라고 야단을 치냐면, 나의 왕됨을 인정하지 않는 자라고 소개하면서 쫓아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진 것을 다 박탈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빼앗은 것을 충성된 자에게 더 나눠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본문에도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추방을 시켜버립니다. 박탈하고 또 역설적인 재분배가 일어나고 추방을 하는, 그리고 영원한 분노와 슬픔 가운데 머물게 되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지 않는 자의 말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압도적인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충성 다해야 되겠죠. 즉시 가서 장사해야 되겠죠, 여러분. 장사라는 의미는 비유입니다, 비유. 이 땅에서 달란트 받은 자가 이제 상업, 거래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삶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달란트 비유가 나와 있는 마태복음 18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데, 용서해 주신 거기도 비유가 나타나죠. 우리를 얼마만큼 가치로 용서해 주셨다고 나와 있죠,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자. 오늘 본문에서 5달란트, 2달란트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은 이 사실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마어마한 그런 가치로 지금 탕감받은 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아까 그 1달란트를 몇 데나리온이라고 했죠? 6천 데나리온입니다. 제가 잘못 말한 것 같아요. 아까 초반에 6천 데나리온. 그러니까 20년 동안 일하는 것이죠. 약 계산해 보면. 그러니까 1만 달란트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자이고, 탕감받은 자로서 그 은혜 받은 것을 어떻게 운용하는 것이 바로 오늘 달란트 비유의 장사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도 말한 즉시 가서 장사한다는 것은 말씀을 신뢰하고, 다시 오겠다는 말씀을 신뢰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선한 의도와 뜻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신뢰를 하고,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임을 신뢰하는 자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다시 말하면 무엇이냐면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머물러 있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 비유 자주 예화를 들긴 하는데, 포도나무 비유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머물러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반절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이 나타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택할 만한 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도 네가 만약에 그렇게 일단한테를 묻혀 놓았을 것 같으면 내가 저 은행에 맡겨서 원금과 이자를 받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 있죠. 원금이 먼저이고 이자는 이제 차선입니다. 후에 나타나는 거죠. 원금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어마어마한 은혜라면, 이자는 어떤 거냐면, 이자는 사실은 원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은혜에 합당한 반응, 합당한 열매, 그 열매를 지금 구하고 계시다. 말씀 계속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말씀 뒤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있게 하다, 열매를 맺게 한다는 말씀도 하셨고 이제 있게 한다, 이 말씀은 사실은 존재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원어를 찾아보니까 메노라고 해서 열매가 항상 머물게 하겠다, 머물게 하겠다, 열매가 계속 맺혀지는 건데 그게 계속 열매가 머물러 있는 삶이 되도록 내가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한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우리가 신뢰하고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주권인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면 열매는 자동적으로 맺혀지는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잘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잘 이해 안 되십니까? 여러분이 계신 이 자리 아마 각자 또 직장이 있을 것이고 또 일터가 있을 것이고 공동체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 위치해 놓으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이 시대에 우리를 살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십니다. 그 목적과 뜻을 잘 몰라도 쭉 이렇게 살아내는 것이죠. 버티는 것입니다. 저는 요셉 이야기, 우리 5월 달에 그 창세기 말씀 우리 묵상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매일 성경 말씀으로 새벽마다 묵상하면서 요셉이 꿈을 꾸긴 했는데 17세에 꿈을 꾸었잖아요.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은 오늘날로 따지면 하나님의 예언이나 이 말씀을 받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금요기도회나 아니면 새벽에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받은 말씀, 어마어마한 비전, 하나님의 그 뜻, 계획, 그런 것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꿈을 받긴 받았는데 그 꿈이 해석되기 전에 누구의 꿈을 먼저 해석해 주죠?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먼저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바로의 꿈까지 해석해 줍니다. 자기의 꿈은 해석되지 않은 채 다른 사람들의 꿈은 해석해 주고 다닙니다. 그리고 내 꿈은 아직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오늘 하루하루 이해는 안 되고 해석도 안 되지만 그냥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가정 총무가 되고 옥에서 재반 총무를 보는 맡은 자가 되고, 그런 일들은
가만히 있기만 했을 때는 그렇게 맡기지 않는 거죠.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직 내 꿈은 해석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흉년이 지나고 흉년 1년 차 때 자기 형들이 와서 절을 할 때 그때야 비로소 꾼 꿈을 생각했다고 말하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말씀들, 여러분이 그 예배 때 아니면 수련회 때 받은 꿈들이 아직까지 해석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나 때가 되면 해석될 것입니다. 이미 해석되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죠? 하나님이 해석해 주시고 왜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지 선명하게 보여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받은 것을 즉각적으로 사용하고 활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적은 것에 충성했을 때 하나님은 풍성하게 결산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뭐라고요? 적은 것에 충성했을 때 풍성한 것으로 결산하신다. 2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자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나 하나님이 비교하지 아니하고 동일하게 칭찬을 해주십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충성된 종아, 신실하다는 뜻입니다. 신실한 종아, 너는 정말 나와의 관계 속에서 착하게 있었구나, 신실하게 버텨냈구나, 신실하게 살아냈구나 라고 지금 이렇게 칭찬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쯤 오면 이제 2달란트, 5달란트 남긴 이 달란트가 막연하게 이 금전적인 가치만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다 이해하셨죠, 여러분? 예, 이해하셨죠? 우리가 받은 은사와 재능, 그러니까 남은 이 달란트, 남긴 것들은 뭐 성령의 9가지 열매라든지 아니면 성경에서 나타나는 많은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덕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빛과 의로움과 거룩함의 열매들, 그런 열매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칭찬하신다는 거죠. 잘하였도다. 근데 여기 보면 적은 것에 충성하였음에, 적은 것. 여러분 이제 1주차를 딱 지나왔기 때문에 적은 것이라는 개념을 다 이해하셨죠, 여러분? 적은 것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속한 불의한이라는 개념과 같이 가는데, 이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것입니다. 불안정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다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뭐라 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 다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적은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걸음들은 다 적은 것입니다, 여러분. 적은 것. 근데 적은 것에 충성하였음에,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서의 작은 것, 사실 이 적은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것에 비하니까 너무 적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풍성함에 비하면 너무 적은 것이기 때문에 적은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풍성한 결산을 우리에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네가 적은 것으로 충성했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맡기겠다. 어떤 말씀이죠? 맡기겠다는 말씀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의 원형의 회복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통치권의 회복.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통치권을 함께 하나님 보좌 옆에 앉아서 함께 다스리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기 즐거움을 받을지어다 라고 하지 않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말씀은 어떠한 말씀이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기쁨과 사랑에 초대하여서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즐거움과 기쁨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당연합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즐거움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땅에서 조금씩 맛은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선교 갔을 때에 정말 벅차오르는 은혜를 누렸을 때, 자연을 보고 정말 경탄에 맞지 않았을 때, 우리 성도를 보면서 너무 큰 기쁨이 있을 때 잠깐 맛을 보게 합니다. 그러나 태초에 영원히 행복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행복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행복하시기 때문에, 행복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약에 아주 우울해 계시거나 하나님이 만약에 절망적으로 계시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상담을 해도 그렇잖아요. 내 고민을 가지고 들고 왔는데, 간사님, 리더님 제 고민을 가지고 들고 왔는데 제가 말하기 전에 본인의 고민과 힘든 걸 먼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행복하신 분이, 우리 때문에 고민, 근심하게 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영원한 즐거움에, 영원한 행복함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작은 일들 모두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제가 사역을 이렇게 3일교에서도 해보면 청년에 맞았던 분들 간혹 자기 사역했던 것들을 좀 부정하거나 아니면 좀 부인하는 사람들을 간혹 만납니다. 내가 젊을 때 너무 철없이 섬긴 것 같아요. 잘 모르고 섬긴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저는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을 선포해 주곤 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잊어버리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잊어버리고, 그때 진장이었던 분들은 잊어버려도 그때 섬겼던 그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현재 섬기는 것도 잊지 않으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지극히 작은 것들, 우리 성경에서 많이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19절 말씀에 보면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라도 그것을 행하면서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를 무시하는 자는 천국에서 그렇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 주제 말씀인 지극히 작은 것, 그러니까 우리가 맡은 사역이나 많은 일들에 대한 것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다음 비유에 보면 양과 목자의 비유인데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에 보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바로 내게 한 것이다 는 말씀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라는 것은 최상급의 작은 자입니다. 볼품 없는 자, 가장 하찮은 자, 가장 미미한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된 자를 영접하였고, 옷이 없는 자에게 옷을 주었고, 병든 자를 돌아보았고, 옥에 갇힌 자를 보았느니라.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신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섬김과 충성은 무의식적으로 해야 됩니다. 습관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할 수 있으면 내 삶이 그러한 방향으로 눈이 열려야 되는 거죠. 작은 자에게, 초라한 자에게, 소외된 자에게 눈이 열려서 그들을 바라볼 줄을 알 때, 그때 하나님께서도 그 시선을 향해서 우리에게 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실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라고 했을 때 충성의 사표이신, 충성의 모범이 되시는 누가 계시죠?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셔서,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과 같이 된 것은 지극히 작은 자가 된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속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충성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바울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 근데
바울은 지금 예수님을 박해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박해하고 있었죠? 교회를 박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박해했는데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사울아, 그때 이름이 사울이었으니까,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교회 한 분 한 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바로 예수님과 같은 자로 예수님은 바라보고 계시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 예수님처럼 되셔서 예수님과 같은 자로 하나님은 여겨주신다는 말씀이시죠.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지극히 작은 중성에 하나님은 풍성한 결산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채워주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의 스토리는 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말씀에 보면 작은 자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다림질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말씀, 아시죠 여러분? 스가랴서 말씀. 내가 하고 있는 사역, 내가 하고 있는 성전 건축이 그 전에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초라하고 미미합니다. 옛날에 비하면 작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크기에 비례하지 않고 그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스룹바벨 그 한 영혼 한 사람에게 주목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한 명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자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됩니다. 제자의 이름으로 해야 됩니다. 냉수 한 것이라도 준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그런 말씀이 있죠. 어린아이와 같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지극히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자는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닷가에 빠지는 것이 더 낫다.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 소외된 자, 초라한 자, 미미해 보이는 자를 실족하게 하면 그것보다는, 실족하는 것보다는 그냥 연자 맷돌을 쥐고 바다에 그냥 빠져 죽는 것이 더 낫다는 말씀, 아주 놀라운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만큼의 무게로 다가오는지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달란트 비유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인가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우리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다 우리가 누구의 것이라? 주의 것이다. 주의 것이로다.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며 사는 것입니다. 내 삶에 주권자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것은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의 뜻으로 산다는 그런 청지기적 삶을 사는 것이고요. 받은 것을 즉각적으로 활용하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예수님께서 시선을 향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들에게 눈이 열리고 시선을 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욱더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하심으로 채우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라. 남은 2주간 특세 때 더 큰 은혜를 누리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또 지극히 작은 것을 향해 시선이 열어지며 하나님께 충성 다하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우리 또 기도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의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